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 강의를 맡은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오늘 같이 생각하려 하는 말씀은 대화의 타이밍이라는 주제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든지, 아니야 그때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런 후회를 우리는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시기에 맞는 말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타내는 말씀도 있죠. 잠언 1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에 맞는 말, 경우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대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잘 잡을 수 있을까요? 대화에는 세 종류가 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 즉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기도는 시간 정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에 주님께 여쭤보고 응답받는 이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대화, 그리고 나 자신과의 대화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여쭤보냐고요? 하나님 지금 말할까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할 사람입니까? 하고 여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혜의 사람 다니엘을 보면 이 사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아주 흉측한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짐승처럼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매의 발톱같이 손톱이 자라고 버림받았다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늘을 우러러볼 때 이제 지혜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런 해석을 지금 다니엘에게 들어야 될 차례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기에는 매우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임금이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묻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네,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저 주저주저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어서 말하거라, 괜찮다, 번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들을 사람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다니엘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다니엘이 말할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다니엘이 대답하는 거예요.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즉 서론적으로 이것이 좋은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매우 안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꿈과 해석의 적용이 당신의 원수에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로 안 좋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상대방이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말에 농담에 바른 말이 말대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옳은데 때에 맞지 않게 또 사전에 준비 없이 덜컹 폭탄 선언하는 것은 절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충격을 주고 아픔에 이르게 하는 아주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상호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변화산 가정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잘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꼭 여쭤봐야 되는 말씀 제가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말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에 함께 해 주옵소서. 이렇게 네 가지 기도를 드린 다음에 말한다면 우리가 말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말 때문에 공동체를 망치거나 말 때문에 아주 후회스러운 결과를 내는 그런 미련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말하시는 우리 변화산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아우, 백강현 목사님 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화는 타이밍이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대화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거칠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우리 목사님들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배단위 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비전 성결교회 섬기는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저는 청년대 영원한 비타민 목사 학원복음화예배 민병헌 목사입니다. 네, 봄이죠? 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방송 또 계속 하니까 너무 좋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 타임이라는 주제 가지고 좀 나눠보고 싶은데, 대화 이 얘기 우리 백광현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결국 뭐 어느 타이밍에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면 목사님들은 그 어떤 후회했던 대화, 내 그때 좀 참았거나 아니면 그때 내가 그렇게 말만 좀 잘했어도 좀 더 관계가 좋았을 텐데, 이런 뭐 에피소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근식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 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써먹으려고 했는데. 그럼 심상희 목사님부터. 말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말 잘못해가지고 정말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오해 사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정말 수지 맞는 사람도 있고, 말 잘하고 싶은데요. 말은 저는 그 생각해요. 내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속으로 말하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말을 할 때 상대편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상대편이 듣고 그걸 오해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상대편이 어떤 말을 하는가 잘 듣고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그 말의 핵심이 뭔지 분명히 알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훈련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어떤 그 대화를 할 때도 나는 분명히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오해해서, 목사님들은 박학다식하잖아요.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불편한 관계를 이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를 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거를 잘해야 되겠다. 잘 들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듣는 거가 더 중요하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우리 심상희 목사님, 네, 후회했던 대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참 많습니다. 예. 야고보서 3장 1절에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명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꼭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언행심사를 주관해 주십시오. 언행심사. 네,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기도를 꼭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려운 게 아마 혀가 아닌가 싶어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도 나와져 있지만 저는 한번 교인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고쳐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유 뭘요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좀 솔직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앞에 있는 말은 별로 불필요한 말이지만 인사차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은 다 좋으신데요. 그건 이제 인사고요. 그 뒤에 말은 이제 진짜 하고 싶으면 얘기했죠. 근데 그때 하는 이야기들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분들이, 목사님 말을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예.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지만 오늘 화장이 잘 받았다든지, 예,
야 오늘 이거 뭐 맛있었다든지 이게 사실상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저도 이렇게 유머를 좋아하려고 하는 목사다 보니까 그 유머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일직선인 것들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좀 꼬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조금 탈격을 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비롯되어지는 직업병 중에 하나가 저에게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늘 그런 면에서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우, 늘 최고의 맞습니다. 멋있는 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세요. 그 언행 심사의 주관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정말 다른 거 다 쓸모 없죠. 저도 그런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줄여서 우리 남보영 목사님 네네. 기대됩니다. 아니 왜 기대를 해요? 그냥 뭔가 기대돼. 아니.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 안 좋은 거란 말씀이고요. 네. 그렇죠? 폭탄 발언하는 것도 그렇지. 안 좋은 거라는 거죠. 듣는 사람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혼해. 아니. 예를 들면 뭐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뭘 말했는데 이게 좀 부정적인 네. 결과를 가져온 것들은 결국은 제 내면 상태가 불안할 때에 뱉은 말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이제 뭐 저만 해도 어릴 때 이제 그 동네에 이제 구정물통 같은 게 있었어요. 아침에 죄송하지만 구정물통을 한참 그냥 놔두면 위에는 맑은 물이 있어요. 맞아요. 아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저 소염을 써봐갖고 네, 알아요. 지나가다 보면 그게 너무 깨끗해 보이는 거죠. 음. 근데 사실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 보면 아래에서 이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수님 믿고 의인이라고 칭함은 받았지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신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에 아직 뭔가 이게 불순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평정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서로 무슨 뭐 쌍욕하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흔들렸어. 그래서 제 안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때는 뭘 뱉어도 이게 더러운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는 사람은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못마땅해지는 거예요. 예, 이건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성격 유형 같은 거 좀 관심 있어서 공부할 때 내향적인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아우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아유 내가 아까 그 얘기를 괜히 했다고 안 했어야 되는데 말을 했다. 괜히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는 외향적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아유 그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 어. 이 얘기가 더 많아요 제 인생에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앞으로는 마음에 좀 어느 정도 평안이 있을 때, 이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건 내가 많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무슨 아름다운 얘기를 해도 내 안에 죄가 묻어 나오겠다 싶으면 그때는 침묵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좀 지금 들었어요. 침묵은 금이니까. 아무튼 아침부터 우리 여러분 그 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부부간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들이랑 많이 만나는데요.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유형이 죄가 되네요. 우리 백가미 목사님. 저는 좀 했어야 되는. 내향적이시고 외향적이시고 외향적이고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집에 가서 왜 그 말을 했나. 외향적이시고 목사님은 예, 저는요. 양쪽 다 해요. 양쪽 다는 거죠. 할 말은 못하고 안 할 말을 하고 왔죠. 지금 그 공감하고 계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맞아.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의 축도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 교통하심이 커뮤니언인데 그 교통하심을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면 커뮤니케이션에 적용이 돼요. 우리 서로의 소통 가운데 소통하시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도 소통이 안 될 수가 있고 성령이 도우시면 언어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하고도 사람 가운데 큰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주제인데 아무것도 아닌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대화가 세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 이웃과의 대화, 나 자신과의 대화가 있는데 이웃과의 대화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파트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꼭 여쭤보고 말하라는 말씀을 혹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할 때도 하나님 정말 저분이
속마음이 뭐죠? 저한테 알려주세요. 음.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학자가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학자같이 훈련된 말로 사람 살려내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대화 여쭤보고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제가 강조하는 네, 아, 말씀입니다. 우리 또 목사님 저희 막 엇나가니까 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우리 청년들 많이 만나서 한 번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냥 뭐 나이 많은 자매였는데 요즘 깜빡깜빡 증세가 있어서 요즘 고민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너 그거 왜 그런지 알아? 했더니 아니 잘 모르겠어요. 요즘 뭐 마음 분주해서 그런가요? 그러길래 제가 그냥 농담 삼아 또 나이 들어서 그래. 근데 갑자기 울더라고요. 야, 그래갖고 야 농담도 때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요즘 나이 때문에 한 살 더 먹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나이 한 살 더 먹어서 그래.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청년의 마음이 저기만 오고 싶다. 그래서 대화는 타이밍입니다. 어느 타이밍에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재미도 농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실수가 되기도 하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그 말은 타이밍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언제 해도 안 되는 거야. 네, 언제도 안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네, 농담도. 네. 제 좋은 장점이 금방 수긍하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좀 나눠보면요. 말 잘하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말 많이 하는데 말을 잘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까 팁을 주셨는데 주님 접니까? 주님 지금입니까? 주님 이렇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소서. 이런 어떤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은 나름 대화할 때, 신방하거나 상담할 때 말 잘하기 위한 어떤 원칙? 뭐 어떤 팁,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잘하는 거요. 네, 어떤 팁이 잘 있으시면. 말하는 거. 잘 말하는 거. 아까 그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바른 말이 말대꾸다. 주제에 발표할 때 나왔죠. 말대꾸다. 말 대답하는 것이다. 근데 바른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참아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런 그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일단 사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공적인 일이에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윗분이 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거짓말하는 거하고 이중적인 태도 취하는 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 좀 뭐랄까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그분이 그 이중적인 그 행동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일하는 그 조직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뭐랄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또 불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고민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내성적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다 담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날은 내면적으로 불안했는지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정수. 이건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말 대답은 아니지만 바른 말을 했어요. 바른 말을 했는데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나중에 한번 집에 와서 내가 너무 했나? 라고 해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 위에 분이 전화를 걸어서 저 있는 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분의 어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는 말을 안 하셨어도 벌써 찾아오셔서 대화를 한다는 거는 느끼신 것 같아요. 느끼신 것 같아서 이럴 때는 말 대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바른 거를 세울 때는 말하는 것도 바른 말이다. 예. 옳은 판단 가지고 말하는 것은 필요하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누구도 뭐 다 이렇게 노할 때 일수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이 견지해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심상희 목사님. 네. 저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제 나름대로는 잘 들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 듣는 마음. 그 다음에 좀 책을 많이 읽으시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좋게 나온 것들이 그 양식이 어차피 대화의 표현 속에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사하고 있는 언어 자체가
그 사람의 교양의 수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과 모든 폭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듣는 것과 읽는 것이 실은 잘 말할 수 있는 재료와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나름대로의 이런 원칙은 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어머니가 바른 말 좋아하지 마. 그러면 친구 없어. 그 이야기 명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화날 때 하는 말. 그때 좀 참아야지 되는데 화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건 꼭 후회가 따르더라고요. 예. 세 번째로는 목사의 말은 상대방이 굉장히 지나가는 말인데도 의미를 갖고 듣더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분은 집에 가서 곱새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제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그 말씀 괜찮습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제가 그랬어요. 네. 저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했는데 성도님 들을 때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네, 그렇게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개수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말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라고. 그 말 목사님 동감합니다. 그냥 목사의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굉장히 의미 있게 듣기 네, 네. 때문에 정말 말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우리 남보영 목사님. 네네. 아니 말을 잘하는 거 질문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전 이런 대답이 떠오를까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말을 하지 말아요. 저는 좀 말을 좀 줄여야 돼요. 네, 정말. 공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댓글이 장난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주로 목요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아내랑 계속 동행하면서 뭐 기도회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런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많이 힘들겠다. 그래서 왜 그러면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뭐 기도회 할 때도 계속 뭐 말하고 기도 제목도 짧게 주면 되는데 막 기도 제목을 막 장황하게 설명을 막 하면서 주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한 것 같잖아요. 왠지요. 또 신방 가서도 막 맞아요. 뭔가 하고 많이 하고 해야지. 네, 그리고 또 저희 아내가 뭐 운전하다가 물어보면 또 막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관찰하던 저희 아내가 여보 많이 힘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나 이게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을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단한 실수한 적은 없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돌아보면 위태위태한 거죠. 이게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말을 쏟아내는 중에 어떤 거 하나는 경계를 좀 넘어갔다 온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좀 말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저만 급 공감하는 느낌이죠. 아니 목사님하고 저랑 왠지 좀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통하는 소울이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백 목사님 정리해 주시죠. 예. 아까 처음에 제가 인용했던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붙었어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근데 우리가 대화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서일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사람들과의 대화도 전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또 전도서 5장 2절 끝날 때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올해 어떤 중대한 일을 맡아서 회의를 하는데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의에서 결판이 나야지 교회가 삽니다. 이제 어느 다른 교회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제가 말해야 될 사람입니까? 하나님 지금 말해야 되나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려는 이 방식이 맞는 방식입니까? 그렇다면 제 입에 살아계셔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네 가지 공식을 했는데 진짜로 제가 말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8분 정도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그 회의를 주재하는 장이었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결론을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기회가 왔고 하나님 제 입에 살아계셔 주십시오 하고서 말을 한 1분 30초나 2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자마자 전부 다 이 말씀 다 듣겠다고 다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걸 보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구나.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효과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말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꺼냈습니다. 네. 아, 네. 뭐 우리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좀 제 마음에 어떤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좀 여쭙고 확인하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신방하면 가끔 심각한 신방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답을 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이 그래요. 정답을 주려고 하고 야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근데 저도 먼저 들으려고 하나님 얘가 얘기 다 할 때까지 이 친구는 신방 왔는데 오히려 제가 뭐 더 많이 얘기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좀 참으려고 네, 하거든요. 네. 정답 안 주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거는 결국 뒤에는 제가 한 30분 더 얘기하긴 하지만 집에 가서 후회하시죠. 그렇죠. 집에 가서 또 그냥 입을 차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변호사 시청자 여러분 아침부터 말에 대해서 막 급 공감하는 내용도 있으셨고 맞아 저런 거 있었어 이렇게 하시는 얘기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아로 생긴 금쟁반의 그 말씀들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화산 순서 우리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20대에 꼭 해야 할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요. 그 이야기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에는 또 군대 다녀오잖아요. 일찍 사셨어요. 바나나 먹고 바났나. 젊은 그냥 훅 날아간 것 같은데 그분이 보시고 방황하지 않고 인식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